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오매불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예배 중에 오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사실은 자신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울에게 한 헌금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신에게 보내진 것임을 그는 강조하였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생활도 하지만 그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 물질이 사용되니까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러나 여러분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참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아벨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벨 그 자신, 아벨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내 정성도, 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태도도,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 헌금 속에 녹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그 속 깊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그 중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시나 아벨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외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따라합시다, 제물로 드리라. 뭐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제물은 번제, 이거는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제물은 내 모든 그 제물 모두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내 정성,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서 나리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자, 이거는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논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대요. 우리 부모님들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사랑하며 그렇게 다녀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위험에서,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으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이 사실은 아니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가 뭡니까? 아까 모세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또 물질과 관계와 평안과 영적인 필요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뭘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으나 많으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말든지, 아니요, 먹든지 마시든지, 말든지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하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왜 찬양 드립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마라나타 오래간만에 제가 들었는데 그 찬양 들을 때 저절로 저도 찬양이 나왔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풍족한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헌신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죠. 끝 인사. 그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깊은 관심이에요. 깊은 관심. 바울도 세운 교회에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들이 이단에 어떻게 현혹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자기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에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들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이게 뭐죠?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나누는,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였거든요. 교제의 활기찬 모습과 연합의 정신,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출신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와 놀라운 사랑으로 그냥 하나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며 안부를 묻는, 어느 서신에서나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 공동체, 그 성도들의 소식을 궁금해 합니까?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은 염려합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하여 너무나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핍박을 당한 것은 아닌지 늘 살피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서로 도우려고 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때 거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특징이요,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말한 각각 무난하라.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누구에게? 성도에게 각각, 따라하세요, 무난하라. 그러니까 요 성도끼리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성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아니요. 성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자,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 어디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를 찾아내어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정해놓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은 있으시잖아요. 왜? 여러분은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그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성도니까 다른 불신자들이 신경 안 쓰는 그 일에 내가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신경을 쓸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께서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신 역사,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이게 없어요. 자기들이 뭘 행하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걸로 끝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행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참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했잖아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성도에게도 질병이 많이 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마귀는 돌아다닙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관심 밖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 마귀는 우리를 신앙에서 파선케 하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하여 세상으로 그냥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이 판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 무난하고 격려해 주라.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 나아갑시다. 혹시나 넘어진 자가 있으면 다시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며,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게 뭐예요? 서로 무난하고. 여러분, 성도는 참 존귀한 자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무리들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 된 자들이잖아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유명한 구절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을 향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래서 한 명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남북 이산 가족들 그 수십 년간 떨어져 있던 분이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노래도 나왔잖아요. 옛날 이산 가족, 그때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던 형제와 부모와 친척들이 만날 때 우리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이 스바냐 아까 3장 17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마침내 심판을 겪으면서 그 뒤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한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잠잠히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우리를 아까 안으시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분이 없어요. 잠잠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한 사람이라도 없을 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기에 살맛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팬이십니다. 팬. 영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서로 따뜻해야 돼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큰 소리 내지 말아요. 활짝 웃어요. 어떤 분은 말하는 게 막, 용서하세요. 저도 좀 그런 게죠. 말할 때 보면 막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가 경상도 사람들은 확 저게 말인지 화를 내는지 부드럽게 따라합시다. 부드럽게. 왜 이래 다 죽어야 돼. 따라하세요. 부드럽게. 아니, 좀 부드럽게 하세요. 아니,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무 심각해. 그러면 또 제가 막 심장이 또 무슨 일이 있나 저분이.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귐에는요 욕심과 계산이 있어요. 근데 성도끼리의 사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성도의 사귐이니까 그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그리워지고. 옛날에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그게 아니고 만나도 좋고 헤어지면 또 빨리 보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이,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밝고 아니요 따뜻하고.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드러워지세요. 부드럽게. 교회에서는 웃어요. 그냥. 아멘도 안 하니. 웃어요. 그냥. 왜 웃어요? 그냥 밝게 하세요. 밝게.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교회에서는 밝게, 어쨌든 격려하고, 좀 잘못이 보이면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러고. 교회, 우리는 서로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따라합시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 아까도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모양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유봉 집사님께서 목사님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몇 주간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김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반갑든지. 아이고, 집사님 교회에서 뵈니까 너무,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나는 내 속마음이 집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오늘 교회에서 뵈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집사님 어쨌든 간에 건강하세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 이 다윗이 한 말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이 기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 평강이 있고, 교회에 구원이 있고, 교회에 생명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교회 오면 힘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돼. 교회 오는 것이 슬프고,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따라하고 마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러분, 문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고,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그게 교회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교회잖아. 그게 진짜 교회잖아. 아니, 교회 안에 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짓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